오늘 말씀은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은요, 약 500년 전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구교를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하면서 개조 시작된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무기력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분들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끌림 받아 온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 필필드, 존 웨슬리, 로이즈 존스 목사님, 또 우리 한국에도 기선종 목사님 같은 아주 부흥기에, 조선의 말 부흥기에 크게 기치를 올렸던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그 시대 그때마다 많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전제가 있었죠.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무감각해진 그 상황 가운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개신교가 또 한국교회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학교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그 기초를, 그 토대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이념과 철학 안에서 많은 운동과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결국은 그 1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은 이벤트와 같이, 행사와 같이 그냥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지금 몇 년을 지나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갱 1907 아시죠? 네, 이 땅의 부흥이요. 그 당시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일으키자는 토대로 100년이 지난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많은 행사와 많은 이벤트를 막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찬양도 막 이 땅의 부흥이요, 다시 어게인 돌아가자 1907로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불렀지만 또 10여 년이 지난 이 시기를 보면은 그때도 어찌 보면 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각성과 변화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로 한 해가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씁쓸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평양 대부흥운동, 또 500년 전의 종교개혁,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의 영적인 각성과 그 부흥과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어떠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부흥과 충만함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겨우 때웠네, 오늘 하루도 겨우 하루 살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치이고 상처 입은 내 몸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조금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1년을 돌아볼 때 코로나라는 그 위기의 순간은 계속 우리 등에 무거운 짐처럼 메어져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보니까 수원 광교 지역보다는 용인 죽전 용인 지역이 더 확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11명 확진자 오늘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요. 염려되더라고, 오는 길에도요. 그런 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깨어있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만 기본 전제 마음속에 눌려있는 그런 심령의 아픔들,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부흥과 은혜, 이 어떤 큰 행사와 이벤트가 아닌 내 내면이, 내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또 어떠한 본질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서는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0장까지의 10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 이야기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6장까지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전 538년경쯤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무엇이냐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져 있는 영적인 그 상태를 회복하는 부흥의 운동을 7장 이하 10절의 말씀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의 시간은요, 주전 458년입니다. 대략 100년 정도의 시간 사이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여왕이 아니고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르 왕, 크세레크세스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저희가 영화 300을 보시면 그 머리 없는 그 왕 있죠. 그 왕이 크세레크세스예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왕이었는데, 그 시대가 주전 47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서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갔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격변의 시대,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으로 다 져버린 정말 폐역한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오늘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시대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문명은 더 발전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어떤 그 부흥과 영적인 갈망보다는 세상의 편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주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져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에스라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무너짐 속에서, 영적인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짐을 놓고 각성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을 놓고 각성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역사가 앞에 6장까지 이야기에 이미 진행돼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면의 영적인 무너짐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재건축이 아니라, 성전에 다시 세워짐이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그 마음의 무너짐이 해결되고 또 말씀으로 그 무너짐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시작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 보면은요,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죠. 애통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면은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좀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0년 사이에도 어떻게 된 거죠?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의 그 구별된 자손의 그 길을 저버리고 가증한 일을 하였다라고 에스라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의 성전의 무너짐이 이들에게 순간의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70년의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이방의 세속 문화에 젖어들었고요. 이방의 딸들과 그들과 통용함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때가 70년의 포로된 생활의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재건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령과 영혼의 그 깨어짐과 무너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흥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에스라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관할 수도 없죠. 우리 민족에 대한 문제이고 영적인 무너짐에 대한 갈급함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 3절 말씀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원통함과 애통함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속옷과 겉을 찢는다. 이게 뭘까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각성한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아팠겠죠. 뜯었으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뜯으면.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죠? 기가 막혀 앉았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와 그 충격적인 일을 내가 마주할 때, 내 앞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기가 막힌 적 있으시죠? 그 표현이에요. 기가 막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정신없이 주저앉았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세속됨과 가증함을 보고 돌이키고 각성하고 깨달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성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약을 만연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의 그 아픔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에스라처럼 마음을 각성하고 정말 찢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주저앉아 버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나라의 환경을 바라볼 때, 코로나라는 이 큰 질병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에스라처럼 각성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성과 울부짖음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만두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가 각성하고 무너짐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부응하고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회복의 은혜의 시작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 다 마찬가지시겠죠. 저희가 그슬 본받아 캠페인 기간도 얼마 전 끝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 겉으로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 그 뼈까지, 그 DNA까지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요, 실제 우리 삶을 보면은 여과 없이 보면은요, 내면과 외면을 보면은 정말 리얼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내도 못 내는, 정말 예배만 드린다고 하지 삶을 보면은 정말 무너진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매일매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의 삶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저 온전히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 드러낼 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요 근래 저희가 묵상을 매일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왕감이죠. 그렇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왕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이 아닌 그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벨에 대해서는 저게 분노와 정말 그 짜증 가득한 왕감이 아닌 모습을,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함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결국은 깨닫고 그 일을 멈추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면이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 공로도 없고 나의 의도 없고 나의 잘함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무너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각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각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길 밖에는 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분께 구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회복이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너짐을 놓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이 에스라 스스로의 어떤 그 회개의 돌이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10장 1절은 이게 확산되어 나갑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9장 3절은 에스라 한 개인의 어떤 그 애통함과 그 깨달음과 무너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10장의 1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그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회개만이 진정한 소망으로 가는 통로이자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말씀의 기준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깨어짐과 무너짐 앞에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개신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907년 평안 대부흥 운동을 생각해 본다면요, 길선주라는 한 분의 죄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의 죄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연약함들, 무너진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끈은요, 나로부터 또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 민족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에스라처럼 영적인 부모, 영적인 배우자,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을 일으키는 영적인 가족 구성원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어떨까요? 교회와 일터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을 일으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 에스라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법은 알아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 진짜 소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우리는 되게 폐역한 인간 존재는 폐역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거의 갈등과 전쟁인 것 같아요. 왜 구교가 망했고 왜 개신교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구교의 폐역함이 있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탐욕과 세속화에 물들었던 구교, 카톨릭 구교는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 전에 이 카톨릭 구교의 그 폐역함의 막장이 어땠냐면요, 16세기라면 1500년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독일의 마인트에 알브레히트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대주교. 그 당시에 거의 카톨릭 정치와 맞물려서 정말 종교는 그 위에 있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그 알브레히트라는 대주교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당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업을 막 활장해 나가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잘 아시죠? 면죄부. 그 면죄부만 사면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걸 딱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자 속으로 돈을 던져 넣으면은요, 짤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는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 판매의 이게 모토였어요. 동전을 그 함에 딱 넣었을 때 쨍그랑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엄청난 돈과 부를 축적했던 구교의 그 모습을, 탐욕을, 그 세속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종교개혁이라는 심령을 찢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종교개혁의 그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상자에 짱그랑하고 떨어지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짱그랑 들어가면은 욕심과 탐욕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그만큼 구교는 폐역했고 정말 악했고 세속적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구교의 모습,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왜 애통해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세속화되고 그만큼 타락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자기의 구별된 삶도 못 살아가고 거룩한 삶도 못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에스라는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 모습을 보면은요, 어떠세요? 매번 대형교회들 세습의 문제들 그냥 정말 특별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번 일어났던 일들, 정말 이게 우리의 민낯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과 탐욕, 또 믿는다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세속과 탐욕이 가득 차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크리스천의 모습들, 이게 그냥 아주 극소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일상적이고 반복되고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오늘 말씀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에스라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애통함과 통곡함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10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뭐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이제 제약과 세속과 탐욕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얘기하죠.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저 이 말씀이 되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한 사람의 돌이킴과 회개, 공동체의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너짐을 놓고 준행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각성, 깨닫고 회개, 심령을 돌이키고 그것도 끝나도 너무 감사하죠. 눈물 흘릴 기도가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그 말씀과 구별됨과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 준행해 나갈 때 무너짐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이거죠. 리폼이죠. 리폼. 네. 혹시 안 입는 옷들 막 리폼 많이 하시나요? 네, 살쪄서 막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 하는 분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바꿔야죠.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모토였습니다.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요, 100% 완성된 개혁이 절대 없습니다. 개혁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돼 나가는 그 행함, 그 준행을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때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모토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안에서, 그 철학과 목표 안에서 그 시대의 신교가, 개신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혁은 완성이 없습니다.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이 리폼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폼은 그냥 큰 한국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내 신앙적인 모습, 내 믿음의 모습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요. 세상의 세속화와 탐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기에 70년 그거 좀 버티고 신앙 잘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갈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다 저버렸어요. 우리도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간절함과 회개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개혁이 아닌 고착화돼 무감각한, 또 어찌 보면은 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옷을 개혁하는 것,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는 데 뭐가 필요할까요? 네, 실도 필요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옷을 수선하는 그거요? 미싱. 예. 어디 미싱 좋다고 막 소문 났던데 일본에 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 들었긴 했는데 미싱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시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된, 변화된, 주님 원하시는 그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죠. 아파요. 너 왜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거기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 하지만 우리의 교훈과 책망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개혁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그들의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낸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 법을 행한다. 이게 바로 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준행이라는 것은 내가 각성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심령을 돌이키고 회개함을 넘어서 그 잘못된 상황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수선해 나가는 것처럼, 개혁해 나가는 것처럼,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부흥과 역사와 변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과 부흥의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른대요. 쪼개고 찌르고 우리를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을 우리를 도려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되게 아프죠. 이 말씀 우리의 죄악들을 쪼개내고 혼과 육을 다 갈라내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함을 가지고 우리를 찌른다고 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소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6살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치과에 유아 검진을 갔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못했어요.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 한편으로는 되게 소심하구나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거 입안에 보여주고 뭔가 한다는 게, 뭔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슬픈 거예요. 마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를 리폼하고 우리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건 생각으로 너무나 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행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정말 자지러질까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더 간절히 이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의 찌름과 쪼개짐이 우리 신령과 삶 가운데 더 간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의 그 예리한 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단두대 앞에, 그 말씀의 내침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역사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역사하실 때 에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준행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준행할 때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속해 있는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새롭게 함과 개혁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